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예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사랑하는 징표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세상을 향하여 죽음을 이기신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대로 우리도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은 죽음으로 우리를 능멸하려 하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해 괴롭히려고 하지만 이미 주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삶 속에서 부활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마다 주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주님의 승리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간증의 역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39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마가리를 주께서 과연 사랑하시고 15일에 보이셨다 하니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의 정말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죽음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삶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날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서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실망을 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망한 제자들이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다가 자기 고향인 걸로 생각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제자들이 가는 그 와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영체로서 또 부활체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혀 믿지 못했던 겁니다.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다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공생애를 3년이나 같이 하고 또 수많은 기적을 목도하고 예수님과 그 삶을 같이 하면서 이미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제자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이후의 부활을 분명히 믿을 텐데 이 제자들이 그거를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내 앞에 어떤 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설사 그분이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 속에서는 그들의 마음 안에서는 도무지 그게 예수님이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생각도 할 수도 없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주제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들이 믿는 대로 대부분 다 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다른 것들을 보게 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미움이라는 감정이라고 하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이라는 마음이 만약에 없으면 상대방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움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내 안에 참 저건 좋다라고 하는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지, 내 안에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건 좋다 나쁘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세상은 내 안에 있는 것들로 규정되고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사람들 안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생각은 바로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가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고 그 말을 들었고 알고도 있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로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주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았던 겁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경험의 세계와 자기가 알고 있던 세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없는 그 이유가 뭔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몸이 영체냐 아니면은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합니다. 안상홍 증인에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이라고 평가받는 많은 존재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반대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역할을 많이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 이야기는 너무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무엇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진짜이든 아니든 혹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그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고 걸어가십니다.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그러고 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아, 우리는 고향으로 갑니다. 엠마오로 갑니다. 같이 쭉 길을 걸어가셔요.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식사를 같이 하자 해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제자 둘이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근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식사할 때 그 떡을 보고 거기에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신 즉 그들이 그 축사하고 나서 떡을 딱 떼어 먹을 때 그들이 그 먹을 때 갑자기 그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싹 밝아지게 됐는데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다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성만찬의 예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었을 때 이 엠마오 제자들의 눈이 확 밝아진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성만찬 예식이 아주 중요한 성찬 떡을 떼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찬 떡을 그렇게 먹었다 그래서 우리 눈이 확 밝아지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살을 먹었을 때 우리도 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예식 안에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딱 알아봤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를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같이 했던 그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주신 순간 그들이 탁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없어지신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 눈이 탁 떠져서 예수님인 걸 안 순간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우리가 헛것을 봤나 보다. 뭐에 쉬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자기 고향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그때에 그 즉시 돌이켜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그 행위, 그들이 가던 곳을 멈추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돌아간 그 행위가 바로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뜻의 메타노이아입니다. 그 순간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혹은 믿고 있었던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 믿음의 범주에서 떠나서 이제는 자기들의 믿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인 왔던 길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이 있습니다. 하나는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이 있을 것이고 또 이들이 돌아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은 자기가 나고 자란 곳입니다. 자기를 다 인정해 줄 수 있고 또한 보호해 줄 수도 있고 그 안에는 평안함이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객지에 나왔든 외지에 있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행위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있는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내 부모가 계신 곳, 내 친척이 있는 곳,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이 고달파지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은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었다고 합니다. 혹여나 발견이 될까봐 발각이 돼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일은 특별히 자기 친척 고향집으로 가던 친구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들이 돌아섰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방향은 안락과 평안함과 행복이 아니라 죽음과 두려움과 고난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돌아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괴롭더라도 혹여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돌아서는 역사가 매번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요만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걸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 내가 누구랑 싸웠고 누구를 때렸고 누구를 괴롭혔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 회개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믿음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전혀 다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는 곳입니다. 혹여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다시금 걸어갈 줄 아는 자, 이게 바로 엠마오의 기적같이 나타나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돌아설 수 있는 믿음,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자복하여 자기가 왔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구하러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낙담스럽지만 혹여 죽을 수도 있지만 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겪었던 엠마오 제자들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그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광과 기쁨과 행복과 안정,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의 아주 이 중요한 이 순간, 이 모멘텀은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 제자들이 그대로 이뤄낸 것입니다.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곳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 자기는 다 죽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전에 내가 없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엠마오의 제자들의 메타노이아, 회개의 역사,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갔는데 모여있는 제자들한테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게 36절부터 이렇게 쭉 밑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들이 그 제자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에 이 엠마오에서 온 제자들이 현재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듣고 본 바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엠마오 제자들과 이미 예루살렘에서 숨어 지내던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순간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상황이 평안하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는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걸로 이미 끝났고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었던 그 순간 막 마음이 버글버글하고 괴롭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주변 상황을 평안하게 만든 다음에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아주 안정적인 상태가 됐을 때 모든 게 다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기쁠 때 평안하지 않냐라고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아직까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 볼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나타나신다면 우리의 주변 상황들이 지금 말도 안 되게 돌아가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싶은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 주변에서 막 정말 괴롭게 나를 힘들게 만들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줄 테니까 평안하냐? 이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평안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주변 것들의 문제가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평안에 샘솟는 그 샘물이 솟아나게끔 만드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 말씀의 진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꿔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환경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은 상상 속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구했고 이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시고 구했는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또 앞으로도 변할 리가 없는데 주변 상황들이 근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모든 시간이 우리가 볼 때 육체의 시간은 지금 없는 것이 현재고 앞으로 있을 것이 미래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지배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간을 또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믿은 것은 이미 된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되든 안 되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나에게 오든 안 되든 안 오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이미 처음부터 완전하게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고 주변 환경에 의하여 우리들은 영향을 받고 그게 다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주변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에 의하여 주변이 변화되는 순서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은 제자들이 인간적인 사람의 그 생각으로 들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을 먹어서 기쁜 자가 아니라 내 속에서 샘솟는 생명의 성령의 물이 나올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밖에서 어떤 결과적인 것들을 물을 마셔야지 행복해집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는 거죠. 밖에서부터 무언가를 구워서 물을 마시니 잠깐은 시원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럼 또 물을 찾아 돌아다녀야 되지. 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막 국가이기 때문에 물을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언제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일 수도 있죠. 그러나 사막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의미입니다. 매번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찾아서 먹고 또 목이 마르면 그 물이 있는 곳으로 또 찾아가야 또 그 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계속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문제가 또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이고 전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게 됩니다. 어느덧 우리들의 인식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원래 인생은 그런 거고 원래 인생은 이렇게 풀리는 게 맞고 세상은 다 그렇지 뭐 나뿐만 아니라 누구들도 다 그렇게 겪고 있대더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냥 그 믿음 안에서 하나의 믿음으로 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밖에서 물을 찾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평안도 밖에서 조건이 돼야 내가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진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면 밖에서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를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 성령의 임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딱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상 보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으신 분이 다시 나타나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서 와서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다. 결국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이 그토록 그 예언을 말씀하셨는데도 그 예언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 막 흥분을 해서 예수님 누가 죽이려거든 혹은 잡으러 온다고 하거든 제가 그걸 다 막아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죽으시고 나서 나타나시니까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보면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제자들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믿음이 강한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냐라고 하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지, 그게 지금에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랬던 겁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24장 지금 읽으셨는데 8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고 또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상황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거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무덤에 누가 나타났냐면은 마리아와 그죠? 다른 여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몸이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서 없어지셨다. 이거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사도들이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떻다고 되어 있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허탄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좀 미련하게 들린 겁니다. 뭐?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지셨다고? 살아나셨다는 그 뜻이야? 아유, 참 똑똑지 못하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게 말이나 돼? 근데 그게 누구냐?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인데 그 12명 중에 그래도 그중 하나 베드로가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이상해서 무덤을 가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돌아온 다음에 엠마오에서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이 오고 그걸 확인받는 작업이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은 사도들의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허탄하게 들렸을까요? 사도들은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공생애를 같이 하고 거의 아마 3년 동안 개인적 제자 훈련을 받은 이 제자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을 봤을 땐 말씀의 수준과 이 깊이 자체가 달랐을 텐데 이 제자들이 사도들마저도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허탄하게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다 할지라도 그 말이 허탄하게 들린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세계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은 겁니다. 또 못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던 것만 보고 알던 것만 알고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여주세요. 우리가 알듯이 도마에게도 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신 그 몸이 실제 예수님의 몸이냐 아니면 변화된 몸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왈가왈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2단이다 3단이다 나눠지는 이유가 다 거기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굉장히 미련한 짓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몸을 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기 전에 공생애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 모양 그 손 모든 걸 다 만져보기도 하고 봤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내 몸이다 하고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몸 진짜로 보신 분 계십니까? 설마 계실까 하고 깜짝 지금 저는 긴장했죠. 아무도 보신 적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내 살과 내 피부를 만져봐라 할 때 여러분 중에 예수님 아실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순간적인 이 상황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해석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오실 거라고 여겨졌던 믿음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이제 스토리 전개가 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을 다 제하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이 구조 안에서는 우리의 경험적 사고 안에서는 내가 알고 있고 갖고 있고 보고 있는 것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 적 없는 예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인식할 수 없는 예수님 혹여 예수님과 함께 다닌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몸 그대로 왔는데도 못 믿는 그 상황에 우리들은 전혀 본 적 없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는 현상을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이 신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상하지 않냐? 금방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없어지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상하지 않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랬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분이 예수님인지도 잘 모르겠는 그 순간에 확실하게 이들에게 느껴진 건 바로 뭐냐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불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불끈하고 솟아오르는 내 안에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결과가 그들에게 인식된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내가 이렇게 참을 수 없고 내가 이렇게 그냥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마음에서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그 주님을 만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알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며 내가 살아왔던 방법과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의 삶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그 인생이 돌이키게 되는 역사. 이건 바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성경을 그들이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과 동시에 회개의 역사, 돌이키는 역사, 가던 곳을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속에 뜨거우심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죽음은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근데 육체의 죽음은 무엇인가를 통과하는 통과 의례일 뿐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 사람의 영원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에게 잠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그 순간의 통과 의례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육체로 인식하고 육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걸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은 그 다음 세계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계에 대한 불확실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이게 다인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 인생을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건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라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죽음을 무서워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그 역사가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고 또 이 어려움과 죽음이 보여지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도시가 아니라 부활의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교의 역사도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다음에 모든 세계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역사가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걸 증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없이 하신 주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으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혹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노임을 붙들림 받지 아니하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듯이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인생을 결단한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마음의 뜨거워짐의 역사와 그리고 돌이킴의 역사와
눈앞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용기,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계속 거듭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잠깐 멈칫멈칫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에 있어서의 이유가 많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저런 게 참 많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교리이며 부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정의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이 작은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죽은 자가 살 수 없을 거라는 믿음이 너무 강하면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나타나셔도 그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내게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예수님이 실제하셔도 내 안에서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있게 될 때 최종적으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 그런 부활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축복과 은혜의 승리의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하신 이 말씀의 은혜와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우리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겠지만,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두려움도 사라지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가며 그리스도의 날에, 화창한 기쁜 날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더욱더 큰 날을 소망하며 힘있게 이 하루하루를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